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을 점하여서 오늘도 기쁜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한쪽에 참 슬픔도 사실은 있습니다. 언제나 이 명절이 되면은 집집마다 조상들을 섬긴다고 제사를 지내고 하죠. 우리가 참 주님을 모르는 시대에 살았으면은 그나마 다음이라는 어떤 시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주님 오시고 온 땅에 복음이 이미 선포되어진 후라 다음을 기약하기가 어렵고, 또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가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어떤 은혜를 그 때문에라도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듯합니다. 어쨌든 현재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변화가 되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들이나 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름답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라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선택받은 영혼을 향하여서 그 메시지들이 아마 흘러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을 보면은 마음 아프게도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 30년, 40년 전에는 말이죠. 동네에 작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대형화돼서 큰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죠? 물론 개척교회라 해가지고 건물 안에 사무실 공간 한 공간을 얻어서 개척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옛날 40년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일반 가정집에 가정집 형태의 그냥 그런 곳에 십자가가 걸려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도록 이제 출입문이 조금 넓게 어떤 회관 출입문처럼 말이죠. 사무소 출입문처럼 그런 형태를 가지기도 했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일단 이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어떤 가정집 형태를 이루고 있는 곳이 참 많았어요.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가 있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늘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가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동네 친구나 또는 누나한테 떠밀려갖고 붙잡혀갖고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성탄절을 점하여서는 좀 더 그때의 모습들이 더 뚜렷하게 기억이 남곤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가면은 방석이죠. 자부동. 그래서 이제 방석을 이렇게 쭉 하나씩 깔아놓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 앞서 말씀을 전해주고 같이 찬양을 인도하던 그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뭐랄까요, 어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순진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어떤 뭐랄까요, 절차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도시적이면서 사무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의 모습 속에는 그저 순박한 웃음과 그런 모습들이 눈에 비춰지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말이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게, 오늘 말씀에 방금 우리가 같이 교독한 것처럼 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서 평안을 서로가 강구했고,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보듬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충만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글쎄요, 교육자들 모습 속에서는 뭔가 좀 세련된 어떤 도시적인 그런 이미지들, 또 혹은 아주 사무적인 어떤 업무적인 이미지들이 좀, 글쎄 제 눈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뭔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냄새들이 굉장히 풍겨요. 제가 뭐 예전과 달리 많이 변해서 그런 수도 있을 거고, 또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흐름 속에 젖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과거와는 교회라는 곳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또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진 건 분명합니다. 또 실제로 뭐 어떤 집회가 있으면은 그 당시 교통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듣기에는 말이죠, 수십 리를 막 5, 6시간, 7시간씩 막 걸어서 그 집회에 오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쫓아와서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은 또 다시 새벽이 되고 막 이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저는 어려서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동네 교회 가면은 그랬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도.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하고 또 꿈같은 이야기로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왜 지금의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원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갈 수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교회가 상업화되고 비즈니스화 되어버려서 이게 대형화 되어버리니까 지금의 이제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생활 리듬이라든가 패턴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작은 소규모의 어떤 아주 절제되고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가 1차적으로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겠죠.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랄까 안타까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지곤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어떤 교회의 리더, 곧 다시 말해서 목사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력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얘기들을 과거에는 사실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할 필요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지금은 막 쉽게 듣잖아요. 뭐 교회에서 뭐 장로하고 뭐 장로 이 장로 저 장로 서로 싸우고 헐뜯고 돌았으면 헐뜯고 뭐 그러지 말았고 막 이렇게 목사들이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가정집 교회 그런 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고 싸울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또 서로 불쌍하게 여겼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뭐 혹 있다 해도 뭐 그걸 드러내놓고 뭐 자랑할 일이 없었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서로가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다들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들 불쌍한 조건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랬는 거죠. 오늘날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굳이 서로 온유하면서 온유로 오래 참으라 사랑 가운데서 협력하고 뭐 그래갖고 일부러 뭐 목사들이 이렇게 막 강대상이라 그러나 거기서 막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한 40년이 지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말씀에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을 좀 더 성숙한 삶으로 자꾸 도전하고 힘써 노력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죠. 설을 처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을 죄 짓는 사람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조상을 섬긴다 하면서 제사 지내고 하는 그건 곧 마귀를 섬기는 것이라서 당신들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그냥 잠시라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길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믿지 않은 분을 향하여서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향하여서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또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지만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대하라고 합니다. 뭐 지금도 뭐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서로 이제 헛되고 싸우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 그 사랑이 때로는 표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사랑을 핑계로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서
폭언을 하고 말이죠. 모욕감을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을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뭐 누가 우리를 이해해 주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